민수기 16장 12절 15절입니다. 이들의 반역 집회는 성격상 회막 근처에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야기 흐름을 볼 때 대규모 반역 집회를 개최한 뒤 제2 권력을 탐했던 고라와 그 일당은 아직 회막 근처에 남아있고 정치 권력을 탐한 다단과 아비람 무리는 해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25절 이하 참조하세요. 그들은 다음 날도 고라 일당이 분향 제사 대결을 벌이고 있을 때 자신들 장막 근처에 머물러 새를 규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라 무리와 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공적인 반란을 달성하려고 한 것이죠. 모세는 8절로 11절에서 회막에 머물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던 고라 무리와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의 주제넘은 욕심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미 해산하여 집으로 돌아간 다른 주동자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모세는 그들과도 논쟁을 벌이면서 고라에게 했던 것과 같이 죄목을 조목조목 짚어주려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보내 다시 올라올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불참을 통보합니다. 그에 더해 그들은 강하게 모세를 비난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 중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냈다 하는 발언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모독이자 불신 표현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용하셨죠. 출애굽기 3장 8절 보세요. 이후 일관되게 가나안 땅에만 붙인 수식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집트의 광활한 나일 삼각지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하역 비옥한 삼각주에 대해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반역 무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이집트 땅에 갖다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반감 표시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지휘권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냅니다. 내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13절이죠. 제사장 직위를 노리고 세력을 결집한 고라를 추종해서 반역 대열에 합류한 루벤 아들들은 권력 교체를 원했음을 보여줍니다. 분명 이 모반 배후에는 야곱의 장남이던 르우벤의 후손인 다단과 아비람의 장자권 회복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자권이 자동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비상 상황에서는 장자권이 아니라 탁월한 지도력이 가장 중요했으며 하나님은 모세를 적임자로 예비하여 정권을 부여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르우벤 후손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정치적 무능을 따집니다. 너는 우리를 약속한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너는 우리에게 약속한 밭과 포도원도 주지 않았다. 여기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경제 안정과 성장을 바라는 민중 요구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이 된 결과는 모세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으며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평은 적반하장이죠. 내가 이 사람들의 즉 우리의 눈을 빼려 한다는 말은 어떤 잘못의 대가로 눈을 빼는 징벌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이 표현은 모세의 잘못으로 자신들이 억울하게 벌을 받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속임수나 뇌물을 써서 눈을 멀게 한다 하는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후자가 더 타당해 보이는데요. 못에 이어지는 발언이 그것을 뒷받침하죠.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 재산을 속여서 갈취하거나 무고하게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모세의 정당한 분노는 하나님 분노를 대변하죠. 그는 하나님께 그들의 헌물을 받지 말아달라고 탄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 자신의 결백 주장, 즉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한 사람도 해친 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고를 호소하는 관례적인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사도행전 20장 33절 참조하세요. 16절로 19절입니다. 모세는 반역자들과 쟁론을 벌인 뒤 다시 한번 다음 날의 분향을 통한 제2대결을 통보합니다. 제사 집행권의 가능성은 레위인에게만 국한되므로 이 분향 제사는 고라와 그의 집안의 레위인들이 참여할 것이나 2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지파들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대거 250명으로 구성된 불법적 분향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250명이었으며 모세는 각자에게 자신의 향로를 준비한 뒤 불을 담아서 들고 올 것을 요구합니다. 이 향로들은 불법적인 비품이 분명하죠. 그들은 이튿날 각자 향로를 들고 거기에 불을 담아 회막 앞에 등장했습니다. 추론컨대 그들이 사용한 불도 번제단에서 가져온 합법적인 불이 아닌 다른 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7절에서는 향로에 불을 담으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불을 담으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죠. 이것은 반복을 피하기 위한 누락이 아니고 고의적인 생략입니다. 46절을 보면 재앙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으라고 명확히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250명의 배교자들은 이튿날 불법적인 불을 담아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려다 하나님의 심판 불을 맞고 죽은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다른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왔기에 분향 제사의 결과와 판정은 이미 처음부터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향 제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무런 징후가 없자 고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제사를 받으신 줄 확신하고 본격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가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자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회중 전체를 멸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앞서 회중 전체가 배교와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할 위험한 상황이 이미 두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14장 보세요. 그때마다 모세 중재와 탄원 기도로 백성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다시 전멸당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회중 전체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 우리는 고라와 몇몇 주동자들에게 적극 동참한 사람들이 250명의 고라 족속을 비롯하여 르우벤 지파 일부였겠지만 암묵적으로는 회중 전체가 이에 동조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9절은 이것이 사실임을 명확히 진술하죠. 물론 회막 앞에 모인 이 온 회중은 백성 전체의 일부로 보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여전히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 자신들의 장막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온 회중은 모든 백성의 능동적, 수동적 참여를 포함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항변, 즉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라는 주장은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반란 책임은 마땅히 회중 전체에게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탄원은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한 아브라함 중재 노력을 떠올립니다. 다만 롯의 가족만 피하도록 했던 소돔 사건과는 달리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탄원을 받아들여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회중으로 하여금 반역을 주동한 무리로부터 멀리 떠날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진노에도 불구하고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영광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나 구름과 불의 모습으로 현현했습니다. 16장 42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미 성막 위에 내려와 있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광채와 크기가 더욱 커지면서 회중 위를 덮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탐욕으로 눈이 어두운 다단과 아비람, 신뢰와 사랑으로 중보하는 모세, 다른 향로와 다른 불로 맞서는 무리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